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왜 묵상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측면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증언했습니다. 큐티, quiet time. 자, 조용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이렇게 불렸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시간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저게 우리나라에 저 큐티를 처음 소개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한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묵상이라는 단어는 저렇게 이렇게 되씹는다, 곱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것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명상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이 하는 것, 공동체가 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석 중심, 그리고 적용 중심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개인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큐티하는 것, 묵상 나눔, 그리고 뭡니까? 안 보인다. 시작.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곧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교만한 거고 큐티 지상주의에 빠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큐티는 말씀 묵상이 한 통로다 이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큐티가 필요한가? 신학적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게 구원이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교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교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 관계, 이 교제는 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경건생활의 어떤 하나의 지향해야 될 어떤 신앙생활의 덕목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주와 교제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삶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는 누가 하는가? 교제는 어떤 존재가 하는가? 교제는 어떤 존재가 한다 그랬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인격과 비인격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와 함께 드레스를 입히고 결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자기 아기처럼, 제가 지난주에 여기 서가지고 저 개를 새끼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 제가 잘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자식을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교감을 한다. 교감을 하지만 그것을 교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의 자식을, 저 이상한데 개의 자식들을 키우는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이 계시죠. 집에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죠. 고양이가 그럴 수 있고 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감하는 거지, 그건 진짜 교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것이 교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데 인격적 존재의 가장 주된 교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된 교제 방법은 대화다 그랬습니다.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격적 관계란 어떤 것인가?
자, 보십시오.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격적 관계인 것 같은데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게 있습니다. 자, 기계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적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교제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가짜입니다. 기계적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기계적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판기에 들어가면 자판기에서 캔과 음료수를 빼려면 뭘 넣으면 됩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1000원짜리 돈을 넣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돈을 가는 꼬마 아이를 한 대 머리를 쥐어봐가지고 그 돈을 1000원짜리를 내가 빼앗았어요. 강탈했어요. 강탈한 돈을 그 기계에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관계.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넣으면 그 물건이 나오는 것이 기계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기계적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란 동전을 넣기만 넣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이 기도란 동전을 딱 넣으면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것을 캔을 딱 주셔야 되는 이런 관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게 어떻게 벌은 헌금인지는 상관없어요. 액수가 많고 크면 클수록 감동하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대로 받아 잡수셔야 하고 받아 잡수시고는 그에 걸맞는 복이란 캔을 나에게 또르륵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덩쳐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사기쳐서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목사는 좋아서 기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기계적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훔친 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눈물 나서 속여서 얻은 돈으로 많은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 그런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제가 아닌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방적 관계에 이것도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 혹은 폭력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위압을 가해서 뭔가 하게 하는 것, 이런 일방적인 것, 이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돼. 그 마음의 동기나 욕심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결과물을 나에게 주셔야 돼.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직분에 이런 폭력이 되고 일방적인 지시가 되고 권세가 되고 권위가 돼서 하는 것, 이건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건 바른 관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한다? 그건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지. 그건 교제라 섬김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론적인 것을 왜 자꾸 오늘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의 피 속에는 5,000년 넘게 이 한국 사람들 우리의 피 속에는 중요한 문화적, 정신적, 사상적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교적 사상입니다. 유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유교도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유교는 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닌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어떤 윤리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신과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그래서 종교라고 보기엔 어렵고 이건 윤리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차원,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왕과 신하, 친구와 친구는, 종과 주인은, 남과 여는, 어른과 아이는, 스승과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윤리적, 도덕적인 의무와 행동들이 있고, 신하면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 차원의 도덕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윤리적인, 이런 도덕적인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피 속에 가득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나도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할 때 웃깁니다. 뭔 이야기를 묻습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네 몇 살이야? 이걸 묻습니다. 나이를 왜 묻나요? 그 나이에 따라서 질서가 탁 잡히는 거예요. 나이가 작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나이도 묻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어디 사느냐, 너 아파트 몇 평이니, 이것을 묻는 애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질서가 탁 잡혀버려요. 내 아빠 뭐 하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질서가 딱 잡혀버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유교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이런 교제,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유교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읽기, 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윤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윤리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에 참석되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모든 종류를 어떤 차원을 사느냐, 이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 생각과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신앙, 예배,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윤리적인 도덕적 요구를 내가 행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적인 요구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유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런 걸 잘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유교적인 차원으로 종교를, 기독교를 유교적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교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윤리지 교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런 도덕 수준이나 윤리적 차원에 한참 못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와 관계는,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철없고 미성숙하지만 그 아이들이 해 웃으면서 엄마 아빠라고 막 안기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이 자유와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종류의 성김과 일들을 부족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덕적인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설날에 여러분들 자녀로서 부모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부모와 자녀의 가족의 관계를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만 따지면 우리는 참 관계가 안 돼요. 제가 눈에 여러 번 표현하지만 이 자녀들은 부모가 99개를 잘해줘도 하나만 이 아이들 마음에 들지 않게 소소하게 해주면 99개가 다 소용없어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가 와 저랬노 그렇게 말하는 나쁜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라 표현하는 게 성이 안 차지만 어쨌든 그런 자녀들이. 그런데 부모들은 그럼에도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좋아하고, 그런데도 뭔가를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좀 못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내가 다 못하더라도 자녀라는, 사랑받는 그 자녀라는 자신과 확신함을 가지고 부모에게 떳떳해지는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아는 그 자유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교제이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못 읽고 내가 직분에 걸맞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죄인된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머리를 죄인처럼 조아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그것을 못 벗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늘 비난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적 도덕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못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르고, 뭐 하나님께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감격 속에서 좀 떳떳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철면피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뭐 좀 잘 못하더라도 이 아들은 항상 떳떳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 된 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아, 부모 된 게 죄인이구나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자녀분들은 아무리 제가 잘못해도 뭘 믿는지 떳떳해요. 욕을 해요, 뭐든지. 이게 부모와 자녀의 교제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도덕적인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윤리적인 차원을 내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죄인처럼 머리 숙여 있고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자유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 사랑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큐티를, 교제를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좀 더 다른 차원의 자유한 그런 교제와 즐거움으로 누려야 합니다. 막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설날에 올 때에 좋은 선물 안 사고 온다고 해서 그 얼굴들 꼴이 보기 싫은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녀 자체가 좋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것보다 더 좋대요. 저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 손주 손녀는 존재 자체로서 기쁨을, 존재 자체로서는. 부모들은 아직 그렇지 못해요. 부모들은 기대하는 게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하고 괘씸해요. 뭐 자녀들이 저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이놈의 손주 손녀들이 존재 자체로서 귀하고 좋고 사랑스럽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하고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을, 사랑을 자유함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도 좀 어깨 힘도 좀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 이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과 이런 의무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오히려 방해하고 우리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성도로 만들어갈 경우가 참 많다. 이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유교만큼 우리나라에 영향과 사상을 끼치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불교 문화가 뼛속 깊이 유교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을 언젠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불교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색하는 것입니다. 저 사진의 제목이 해인사 선언, 빛도 사색에 잠기는 공간, 그런
제목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절은 다 물 좋고 산 좋은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사색해야 되니까, 벗어버려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속세를 벗어나야 하니까 명상, 수행을 강조합니다. 깨달음, 깨우침, 번뇌를 이기고 속세를 해탈하는 것. 그래서 내가 득도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해탈의 경지에 득도의 진리를 깨닫는, 나를 벗어버리는 무아지경의 부처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성숙, 자기 수양, 깨우침, 삶의 지침으로서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것, 그리고 지적 유의들, 이 모든 것을 사색하는 마음의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불교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런 사상적인 깨달음의 즐거움으로, 고차원적 어떤 철학의 경지의 상태로, 혹은 나를 극복해내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큰 명상과 사색을 통한 자기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색적인 종교의식, 종교생활, 마음 자세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상이나 그런 묵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대상을 내 안에 채우고 그의 뜻을 깨닫고, 이 모든 명상과 사색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개인 수양이지만 신앙생활은 개인 수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 신앙생활의 교제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용이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목적과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교적인 영향들, 이런 불교적인 영향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염시키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을 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좀 사상적인 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큐티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교제, 사귐의 시작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도권을 누가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당들,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이런 무속 신앙들, 미신들, 이런 종교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교제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이 모든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속 신앙, 무당을 찾아가고 보름달 비치는 밤에 장독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은 그 신이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본주의적 무속 신앙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목적에 의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신들이든 상관없어요. 뭐 동해에 있는 신이나 뭐 남해에 있는 신이나 산이나 바다에 강에 하늘에 있는 신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속 신앙에서 신들이 빌 때는 이 손을 가만히 있나요? 막 이렇게 비비나요?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죠. 막 비비죠. 왜 비비는 걸까요? 한 신만 걸리라는 거예요. 어느 신이든 좋으니까 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가 장땡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면 그가 나에게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은 내 문제 처리용, 내 소원 성취용, 내 죄책감을 처리해주는 그런 용도로만 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 교제의 키와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점이 유교, 불교, 무속신앙과 타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 특별히 샤머니즘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 교제가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되어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무속신앙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우리가 있고 이런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세요?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 그가 주도를 가지고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존재케 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깨어진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교제는 나 중심적인 내 필요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신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모와 자녀들 싸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딱 할 때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냐 이렇게 묻는다면 혹 두 중에 하나를 택해라면 우리 뭘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정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 욕심, 내 필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정한 시간에 이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는 2번, 3번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이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와 교제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 대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의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죄는 이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교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교제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이 교제의 주도권을 가진 출발자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것이 말씀 묵상과 큐티 하나님의 교제의 중요한 핵심이다. 유교적 차원,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이고 명상적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